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먹고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먹고 순종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유튜브나 TV를 보면 먹방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거나 아니면 아주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다 보니 이런 먹방 영상들 참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따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특이한 먹방이 나옵니다. 바로 말씀 먹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상 깊은 내용이죠. 우리가 보통 말씀을 읽거나 듣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장 8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에 적힌 내용들을 보면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한 이유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재앙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 책을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먹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2절을 보시면요, 친히 에스겔에게 먹여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 이 특별한 에스겔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먹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적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참 암담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먹고 3절에서는 내 배에 채우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깊숙이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원하신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할 때 이유를 묻지 않고 먹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2절에서 에스겔이 즉각 순종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말씀을 받으려고 입을 벌렸습니다. 에스겔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요? 여기 재앙이 가득한 좋지도 않은 말씀 어떻게 먹어요? 이거 읽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순종은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또 가장 어렵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온전히 순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이 있고 내 안에 내 잘난 맛이 있습니다. 내 똑똑함, 하나님의 말씀 다 읽고 아는 것 같은데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창자 깊숙이에 들어가서 삶으로 행해서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반이라는 단어, 원어의 의미는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봉주국이 있었고 봉신국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에서 조약의 체결을 지었는데요, 봉주국은 봉신국을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그 대신 봉신국은 봉주국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이러한 그 계약적인 체계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러한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배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배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 또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시험을 만납니다. 마라의 쓴 물의 시험을 만납니다. 물을 먹었는데 너무나 썼습니다. 그때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주님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부터 출애굽 이후에 첫 번 시험에 준 첫 번째 미션이 순종이었고 지금 나라가 다 멸망해 가는 이 남유다. 그래서 2차 포로까지 된 이 남유다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배와 창자에까지 채워질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더니 희한하게 꿀처럼 달았습니다. 내용은 애곡, 재앙의 말씀이었는데 쓰디써 보였는데 그 말씀을 먹으니 입에서 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답니다. 눈으로 읽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많죠.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죄악을 생각나게 해서 회개시키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을 터치하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어서 내 입에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써 보이는 말씀이지만 순종으로 먹으면 그 말씀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어떠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주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꿀처럼 달아집니다. 우리가 꿀을 먹으면 어떻게 된가요? 달달하니 맛있죠. 눈이 떠집니다. 당이 확 들어오면 눈이 떠지죠. 그런 것처럼 쓰디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내면에 온전히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내 영적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순종으로 먹지 않고 말씀을 엉뚱하게 이용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말씀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정죄하는,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말씀의 대가들이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원어 히브리어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필사를 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평생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지탄 1호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이용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삶으로 녹아들어서 말씀의 성육신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들은 눈으로
읽고 입으로는 되뇌이고 손으로는 썼지만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썼습니다. 이거 너 틀렸어. 이거 너 지키지 않았어. 정죄하는 데 썼습니다.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나에게서 튕겨나가서 상대를 정죄하는 데 쓴, 그래서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먼저 내가 받아들이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먹고 먼저 나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 깊숙이 들어간 말씀을 가지고 소화해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럴 때 진심이 전해집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너 말씀 전해,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그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에스겔 2장 8절을 보면 이 패역한 족속들에게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너는 패역한 족속처럼 패역하지 말라, 네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주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제대로 먹고 소화하고 너부터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7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어서 네 말 안 들을 거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도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 것,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방민족이라면 네 말을 들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렇게 이미 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얼마나 좋은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뻔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결과만 본다면 수많은 선지자들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전달한 전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인도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에스겔의 영을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여기서 영,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389번이나 나오는데 에스겔에서 무려 52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나오는 거죠. 다른 어느 성경보다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는 그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을 그 주의 영이 인도하시고, 저 뒤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 우리가 잘 알죠. 마른 뼈를 군대로 회복시키는 것, 바로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러한 성령님,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님, 그분께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제가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 그러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묻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순종, 또 주신 사명을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순종, 또한 성령님을 따라가는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말씀을 먹는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늘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며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